이 성경에는요, 하나님과 우리 이 성도와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한 말이 많이 있죠. 우리를 갖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고, 또는 군사라고 했고, 또는 뭐 하나님은 농부시니, 또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잘 알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이 농사 짓는 농부 관계 있죠. 농사에 대해서 이게 성경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참 잘 들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 우리는 거룩함 받은 자들이거든요. 사실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다 성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미 의롭다 인정을 받고 칭의를 받죠. 그리고 또 거듭나잖아요. 중생. 이게 다 성령님께서 하신 그 거룩한 성화 사역이시거든요. 그런데 또 구원받으라고 하니까 이 구원이 몇 개나 있나 생각이 들죠. 이때 받은 구원은 또 뭐고, 아까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 여김받는 칭의와 또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거룩함은 그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한 번 받는 구원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시죠. 물론 이때의 성화 사역을 단회적, 이류적이다 이겁니다. 의롭다 여김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한 번 의롭다 여김 받으면 의롭다 여김 이제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것도 계속 거듭날 수는 없잖아요. 한 번 주인으로부터 중생으로 거듭나면은 이제 그걸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원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또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 구원은 어떤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걸 갖다가 단회적 또는 결정적 바꿀 수 없다 이거죠. 한번 하나님 의롭다 한 것은 결정적인 성화다 이거죠. 결정적. 또는 뭐라고도 말씀할 수 있냐면은 이미 성령께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확정 지으신 성화다 해서 거룩함이다 해서 확정적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성화 사역을 확정적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그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면서 구원을 이루어라 한 구원은 그냥 이류적, 확정적 그런 성화 사역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거룩함을 유지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거를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단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캐톨릭부터 시작해서 많은 알메니안주의 이 점을 소리한 점이 또 루터파도 그렇고요. 많은 잘못된 이단적인 시점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걸 오늘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거룩함 받는 성화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의롭다 칭의를 받고 거듭나 중생을 받은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이 이후의 삶을 또 지속적인 성화를 받아야 한다 해서 지속적 성화 사역이라고 그래요. 오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생 성도의 삶의 방식이 이 성화의 삶입니다. 나머지 천국 갈 때까지의 삶이 이 성화의 삶인데,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그냥 보시지 않고 상급으로 또 연결해 주세요. 성도의 상급. 상급 받기 위해서 성화를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성화가 왜 필요한지 그걸 한번 보면은요. 이제 씨를 뿌릴 때 땅을 이렇게 잘 고르고 갈아서 고르고 또 제초제도 뿌리고 풀을 잡초 안 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씨를 잘 뿌리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씨가 납니다. 그 씨가 났는데 아니 풀은 잡초는 씨도 안 뿌렸는데도 엄청나게 씨앗보다 오히려 더 잘 자라잖아요.
그 잡초를 뽑아주지 않으면은 그 씨앗이 오히려 그 저 싹이 잘 자라지 못하죠. 예. 그래서 이 잡초, 그 우리에게 왜 잡초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예수 믿을 때 다 거룩한 자들로 하나님 인정해 주셨거든요.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이라고까지 했는데, 아이 또 무슨 뭐 그렇게 해야 하나? 한번 거룩함 받았으면 됐지.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씨를 뿌려서 싹이 나면 이제 커가면서 그 벌레도 있고 병도 있고 그러잖아요. 권사님 맞죠? 그러면 풀도 뽑아주고 농약도 뿌려주고 깨끗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지속적인 사역인데 그 근본 예수 믿고 나서 한번 거룩해졌으니까 주에 안 지고 살 수 없나? 그죠? 죄로부터 좀 멀어졌으면 좋겠는데 유혹으로부터 멀어졌으면 좋겠는데 자꾸 유혹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인정하고 가야 합니다. 뭐냐? 우리의 죄가 크게 나누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아담이 지은 죄 있죠. 그걸 원죄라고 그러죠. 불순종. 그 원죄는 대대로 아담의 후예들한테 하나님이 똑같이 진노의 자녀들로 보는 겁니다. 그 원죄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타락함으로 인해서 생긴 죄의 본성이 생겼어요. 예, 죄의 본성. 그렇죠? 이 죄의 본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죄의 본성이 있으니까 또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죄 속에서 살다 죄 속에서 가는 거잖아요. 이걸 자범죄라고 그래요. 세 가지 죄 중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몇 가지가 죄 사함 받았다? 원죄. 우리 아담이 지은 원죄 사함 받았죠? 그 다음에 내가 좀 도둑질하고 뭐 나쁜 짓 한 것도 이 자범죄라고 그래. 이 죄 사함 받았죠? 그런데 본죄, 즉 죄의 속성, 죄의 본성은 싹 하나님이 뿌리째 뽑아 주셨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자유의 의지까지 반해가지고 강제로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싹 죄하고 상관없는 육신하고 상관없는 천사처럼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로봇처럼 이렇게 우리의 인격체를 싹 우리 인격 자체를 바꾸신 건 아니다 이거죠. 우리 속에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령의 거룩해지심을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 이겁니다. 이게 죄의 본성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평신도에게나 초신자에게나 사역자에게나 위대한 신학자들 사이에서나 누구에게나 인간의 죄의 본성이 있어요. 이게 육신의 삶의 나약함이거든요. 그래서 성화는 언제 완성되냐면요. 육신이 떠났을 때, 우리가 죽었을 때, 그때 성화는 완성되는 거예요. 예. 그 육체가 있는 한 죄의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언제든지 호시탐탐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죄도 사여 주셨고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도 사여 주셔서 자범죄도 사여 주셨는데 죄의 본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거는 대신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주셔서 성령에 의해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죽어가고 의에 대해서는 날마다 더 강해지는 소성해지는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해 주셨다 이겁니다. 이게 성령의 지속적인 사역이 필요한 이유다 이겁니다. 이거 누구든지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이제 죄 안 져. 나 절대 지옥 갈 일 없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그 사람의 삶의 모양과 상관없이 이걸 주장하는 이단 학파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많이 듣는 것도 구원파도 그런 일 중에 하나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룩해졌는데 또 거룩해져야 하냐 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심어주셔서 성령에 의해서 늘 하루하루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 순종하면서 살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화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공로에 힘입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거듭난 이후부터는요, 사실은 이제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지금 존재론적으로, 인간 존재론적으로 봤을 때요, 아담과 하와보다는 지금의 성령을, 오순절 성령 이후로 성령님이 우리 심령 속에 오셨는데 그 이후부터 우리의 존재, 성도의 존재가요, 아담의 존재보다 월등하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은 그 속에 성령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 성령에 있는 아담 에덴 동산에 살았고 하나님이 지척에 있다는 것은 느꼈지만 아담 속에 성령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요, 어느 정도까지 격상됐냐면요, 우리 심령 속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는요, 죄에 대해서는요, 종이에요. 지배할 수가 없어요. 네. 사망 권세에 갇혀서요, 그러니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타락한 인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나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요, 우리 성도는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와셨기 때문에 이제 사망이 종로로 터는 게 아니고 의가 우리 속에 왕노로 들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성령의 도구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은 새 생명체입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체다, 새 피조물이다 하니까 아니 뭐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다음에나 육체로 사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다 좋은 말이래니 하는데 아닙니다. 똑같은 점은 육체로 산다는 건 똑같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난 후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온 자들은 뭐가 달라지냐면 죄에 대해서 왕노로 터지 못하고 의가 왕노로 털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 속에 있는 지혜의 소원을 다스릴 수가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아담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엄청난 그런 새 생명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화는 거룩해지는 것인데 성화라는 뜻이 이제 거룩이죠.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고 나면 천국에 갈 텐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얼굴을 뵐 텐데 완전하게 성화를 이루고 가지 않으면 그 부끄러워서 어떻게 봐요? 그 거룩한 빛나는 광채의 그분의 얼굴을. 그래서 성화가 그런 신부, 하나님을 만날, 주님을 만날 신부의 자격을, 신부의 그 빛난 삶을 준비시켜 주고요. 또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다 가는 그런 그리스도교의 성화, 지속적인 성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리스도여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듯이 우리가 성화가 필요한 이유가 이렇게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충분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구원 받았고 거룩함 여김 받은 것도
그 확정적 성화지만 우리가 일평생 성령을 따 쫓아 살면서 거룩해지는 것도 지속적 성화로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 삶은 신부로서의 단장하는 것이며 귀히 쓰임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성화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 성화의 주체는 누구시냐? 성화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이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다 성화의 주체이신데요. 그 중에서도 이게 역할별로, 그러니까 구속사의 경륜적 역할로 따지면요. 하나님 아버지시는 작정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 작정을 실행하셨고, 그 다음에는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부터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주도적으로, 그래서 성화의 사역에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속적인 거룩함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그럼 방관자인가? 그건 아니죠. 우리가 성령의 주관하시는 그 성화 사역에 도구로 쓰임 받을 때, 그래서 그 소원도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는 소원도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소원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모함을 주세요. 자꾸. 그래서 어느 때는 자꾸 왜 이렇게 주십니까? 쓸모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자꾸 왜 그런 마음을 주십니까? 끊임없이 주세요. 어리면 어릴수록 더 주셔. 딴 길로 못 가게 하시려고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주체는 성령의 사역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거부하지 말고 이렇게 사모함으로 받아들이면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성화의 이제 주체는 아니고 성화의 대상자인 객체로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그릇으로 일평생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이 성화가요 단순히 착한 일 많이 하는 어떤 높은 경지의 도덕적인 어떤 그 수준, 도덕적인 그런 수능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선행은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세상에 예수 믿지 않고 선행하는 거를 흉악한 끔찍한 사기꾼들이라고 그랬어요. 자신들의 하나님을 모르는 죄를 가지고 자신들의 선행으로, 도덕적인 선행으로 자기가 위안받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끔찍한 사기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고 선행하는 거를.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믿지 않고 선행하는 걸 나쁘다는 건 뜻은 아니지만 그 한 영혼에 대해서 그렇다 이겁니다. 예수를 믿어야죠. 예. 그래서 성화는 단순히 세상에서 종교에서 말하는 도덕적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성화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버려두지 않고 구원받고 났으니까 네가 마음대로 살아라 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진짜 성화된 사람들 보면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보면은 도전이 되죠. 하나님께 영광인데, 그럼 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느냐? 첫 번째는요, 선행입니다. 선행. 이 선행은 예수님 안에서의 선행입니다. 예. 더욱더 주 믿는 형제 가정에 선행을 할지니라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나왔지만 세상 사람들의 선행을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사회는 세상의 사람들도 이렇게 정사와 권세 잡은 자, 관리를 세우고 법을 집행하는 자로 세우고 세상 사람들의
많은 물질을 통해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해요. 사회 정화적인 차원에서 사회는 모든 종교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선을 지향하잖아요. 그런 건 다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선행은 성령 안에서 예수 믿는 자 안에서의 선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선행으로요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데 그래서 성경도요 성경 말씀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 요한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죠? 제자이라고 하면서 열매가 없으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를 잘 깨끗이 하고 농약도 뿌려주고 이렇게 깨끗이 벌레도 잡아주고 하는 이유가 포도나무에서 좋은 포도를 많이 따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심령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신 이유가 우리한테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열매가 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해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정말로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께 찬성과 찬미를 드리는 그런 입술의 찬송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선행으로 인한 성화. 이게요,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안 나와요, 선행도. 자기 혼자 살아가기 바쁘니까. 믿음의 분량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뭘로 영광을 돌리느냐? 은사입니다, 은사. 성령의 은사.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어디서 나오죠?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성령의 은사. 이거 무시 못하죠. 은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자연스럽게 이게 나타나요.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뭐냐? 첫 번째는 성화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본따서 인간을 만들자 했잖아요.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신현, 즉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은 성령님이 아니시고요. 성부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성자 하나님이 신현 담당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이신데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즉 예수님의 형상을 본따서 지음받았잖아요. 근데 그 의무는 아니고가 아니고 의무도 포함돼요. 의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란 건 뭐냐? 정말로 첫 번째 예수님 닮아가면 돼요. 예수님 닮아가면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씀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 성화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끝까지 그래서 말씀을 늘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에 성경 에베소의 4장 23절, 24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콜로새서 3장 10절에서도 새 사람을 내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참으로 그래요. 지식까지. 이게 가치관도 변하고요. 인생관도 변하고요.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예. 생각하는 것도 방식이 영향을 받고 그래지더라고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으라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받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그것도 드러나는 게 있어요. 이게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걸 보고, 아,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구나 알 수 있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우리 인간들은 이런 걸 잘 못하거든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예. 요거는 또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고맙습니다. 이게 진짜 이거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주렁주렁 나타나는 사람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볼 수가 있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맺으려고 해서 맺는 게 아니고요, 맺히는 거예요. 수동태 되어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성령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맺으려고 해서 맺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걸 간단하게 이 2가지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화의 방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일 여러 가지 중에서 뭐니 해도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물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 너희를 거룩히 하셨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품이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의 방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성화는 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면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하고 하면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게 해주세요. 예.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를 주기적으로 하다 보면은 교제가 이루어져요. 주님하고. 성령님이 그렇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자일수록 이 성화가 저 사람 많이 됐구나, 그런 거를 표정으로부터 딱 느끼잖아요. 얼굴 표정만 봐도 딱 알잖아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예.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하고요. 성화의 방편. 성화의 방편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이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 섭리가 있고, 하나는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섭리가 있어요. 우리 기쁘게 해주시는 섭리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뭐 또 잘 되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가는 그 기쁨,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이 축복 주실 때 한없이 주십니다. 예,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주십니다. 근데 저도 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고 감당할 정도의 축복받기를 바라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섭리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고난. 이건요, 이 고난의 대표 주자가 2사람이 딱 있는데요. 많이 있지만, 하나는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에요, 다윗. 시편을 보면은 진짜 다윗 고난 많이 받았다는 걸 느껴져요. 예. 그리고 욥기 있죠. 욥은요, 욥이 그 고난 중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는 이 말씀이 참, 예수 믿는 초기에 이 말씀으로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 욥기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나는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는데 이 말씀으로 합리화했어요. 나중에 나도 이렇게 되려나? 위로를 받았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기에 고난과 시련이 쓰인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성화를 시키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섭리 중에서 고난과 시련은요, 정말로 이 성화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성화된 사람은요, 가면 고개가 저절로 허리가 숙여지죠. 예.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성화의 방편은 말씀, 기도,
하나님의 섭리, 고난의 섭리 있고 추가적으로 몇 개 더 있는데요. 성례란 게 있어요. 성례 아시죠? 우리가 그 성만찬 그리고 세례 이런 것도 꼭 성화 때 언급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성화의 수준 단계가 있어요. 저 같은 말단에 있는 수준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는 사도 바울처럼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는 성화의 단계가 있어요. 이 성화의 단계는요, 이게 성화가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평생 동안 계속해서 일어나는 성화 사역이기 때문에 수준이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는 나와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보면은 거기에도 나오고 요한일서 2장 14절을 한번 피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 번만 보시죠. 요한일서 2장 14절. 자,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시면은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2장 14절에 보시면은 다 같이 한번 좀 읽으실까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성화의 수준 단계를 얘기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아동적인 제가 이제 구분을 해서 아동적 수준으로 보면은 이때는 영적 싸움이 치열할 때예요. 신앙 초기 주로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때는요 죄와 싸우는 단계예요. 그래서 죄의 유혹에 간혹 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면 회개하고 꺼이 성령님께서 회개시켜줌에 따라서 회개하고 돌아오죠. 이미 성령이 들어가 있는 자는요 죄를 지면요 뻔뻔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말할 수 없는 성령께서 탄식을 하고 회개시킵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이 엄청나게 쓰고 아픈 거구나 하고 돌이켜요. 이렇게 하면서 횟수가 줄어들면서 죄짓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이제 성화 단계로 돌아오잖아요. 아이들의 수준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오호라 내가 사망의 그 죄에서 누가 나를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랴 오직 주님밖에 없느니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영적 갈등 죄와 싸움에서 고민하는 흔적이 영역에 로마서에 나오죠. 6장 7절에. 이거는 아동 수준의 성화 수준이에요. 예. 그 다음에 청년 수준의 청년들아 너희가 이겼음이라 한 자를 청년들의 성화 수준은요 시편 119편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게 하리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 청년의 그 성화 수준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수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수준이 이 청년 수준의 성화 수준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성화 수준은요 주님도 인정을 해 주시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는 그를 친구라 부르느니라. 친구라 부른다고 그랬어요. 이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이제 그 종이 아니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이 친구라고 인정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정도의 성화 수준. 그다음은요 마지막 장년의 수준. 자, 제가 이제 빌립보서 3장 10절을 읽어드리면, 이건 이제 장년의 수준이라는 것은 장성한 분량이라는 뜻이에요. 꼭 생리적으로 장년이 됐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장성한 분량을 보는데 푯대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성화의 목표점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수준까지 자라라 이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 못 이뤘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과거에 그렇게 많은 일을 했어도 잊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푯대를 삼고 달려가노라. 우리 죽을 때까지 성화 100% 없어요. 이거 일부 이단 종파에서 완벽주의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성화는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몸은 이 땅에, 마음은 벌써 천국에. 이게 성화의 삶이에요. 이게 딜레마의 삶이에요. 딜레마. 이거 한쪽에 치우치자니 천국이 멀어지고, 천국에 집중하자니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게 멀어지고. 이 딜레마죠. 그러나 성령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속에 계신 성령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딜레마의 삶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에 4장 나와 있죠. 우리 성화 수준이 어디 수준까지인지 이제 아셨죠? 예수님 수준이에요. 그렇다고 깨갱하고 또 포기 미리 할 필요는 없고 가야 돼요. 성도의 삶이 곧 성화의 삶입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상급으로 또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에. 자, 일하는 자에게는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여기나니. 하나님께서, 야, 그거 은혜야. 너희들 성화 없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빚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일하지 않은 자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기서 일하지 않은 자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 일하지 않고 우리 그냥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죠. 예수 믿는 자들도 복되지만 우리가 일하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여기셨다가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다. 아니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책이 2개 있잖아요. 생명록이 있고 상급 심판 책이 있잖아요. 행한 기록. 예? 주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씁니다. 심판 때. 예. 이게 뭔데요? 성도의 성화의 삶인데.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저부터도 성경 말씀 볼 때 어느 때는 차라리 안 봤으면 하는 구절이 있어요. 온 인격을 다 투자해서 봐야 합니다. 일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100%를 다 우리에게 주의 잔재가 있다고 그러는데 없어요. 다만 100%다 깨끗하게 하셨는데 우리의 주의 본성이 있다는 거. 이거는 우리 성령님이 맡기셨고 우리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기계화시키지 않으셨어요. 주의 본성이 있다는 걸 꼭 아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기도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성화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거룩함 여김 받았지만 이제는 지속적으로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러한 성화의 삶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